설교하겠습니다. 식탁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렇죠? 음식입니다. 음식이 특별히 이제 유튜브, 여러분 잘 아시죠? 유튜브가 처음에 크리에이터들이 이 방송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방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내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먹는 모습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시대가 있었죠. 먹방 유튜버들이 먹는 그 양을 보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능이 나오는데 요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셰프라고 하는 네. 왜 갑자기 빵 터지셨는지.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혹시 먹방 하시나요? 이 가족에게 주님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셰프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요, 이런 문화는 하루 한 끼 먹는 것 그 하나 찾기가 힘든 그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장난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먹는 것 자체가 문화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새가족부와 함께 이렇게 아우팅을 갔다 왔는데요. 거의 마무리는 거의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정말 얼마나 먹는 것에 요리에 진심이신지, 어제 제가 쭈꾸미를 먹었는데 그 쭈꾸미의 요리 방법부터 해서 양념까지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너무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 이런 건 우리에게 지금은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됐지만 밥 한 끼 먹기가 힘들 때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1년을 살았을 때 돌잔치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잔치를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또한 그 아이가 자라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가정을 이룰 때도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잔치에서 주로 먹는 게 국수 많이 먹잖아요. 백년 해로하라고 그렇게 국수 많이 먹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 나이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나이가 드실 때마다 어르신들이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라고 환갑이나 고희, 요즘은 또 팔순이나 희수를 챙겨서, 희수는 77세 같아요. 요즘은 또 77세, 88세 이렇게 또 챙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크게 잔치는 하지 않지만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생애 주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정말 또 오래 사시는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이 다 지나고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할 때도 우리는 그 상례 예식에서도 따뜻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따뜻한 국 대접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그 대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화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류의 문화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얘기할 때, 친구는 우리 영어로는요 컴퍼니 또는 발음이 너무 안 좋네, 컴패니언 영어 가르치는 분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 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빵을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 우리나라 말에도요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라는 말은 밥식자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밥 같이 먹는 사이가 되고, 그렇게 식구가 되면은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가까운 친척들, 멀리 있는 친척들도 같이 함께 밥상을 먹는 사이가 되면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그 식구가 됐을 때 우리는 가족처럼 또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돌보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광고 카페에도 있잖아요. 식구는 하루에 한 끼라도 같이 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식구들하고 같이 밥 한 끼 먹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느 날 보면 다 각자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다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한 끼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 여유가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먹는 것, 음식을 대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마음껏 먹어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책인데, 로렌스 홀스투키라는 분은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거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에서 충분하고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충분하고 충만함을 항상 나누고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할 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동기인데, 그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과실,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음식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져가지 않으셨죠. 우리는 지금도 음식을 먹는 기쁨을 누립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서 새 힘을 얻고, 음식을 얻으면서 하루하루의 생명력이 연장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저는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과 지금 우리와의 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월절의 그 기원을 나타내는 본문을 보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제가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속량하시고 자녀로 입양하셔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했던 해구입기, 해방, 구속, 입양,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하신 다음에 애굽의 신들을 차례로 심판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에 애굽 땅에 있는 5절에 보면 처음 난 모든 것, 그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나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나, 그러니까 사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장자, 그리고 또한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처음 난 것들이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재앙,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닌가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의 엄중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는 거다. 복수의 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장자의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절대로 예외가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언약의 상속자 이삭을 데리고 나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가 그 집안의 죄를 대표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구속의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애굽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애굽 자체에 있는 그 죄악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가 구분되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엄중함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애굽의 장자의 이 심판은 애굽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엄중함을 이 출애굽의 애굽의 장자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대표인 장자가 대속물이 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심판의 엄중함.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이 심판의 엄중함 가운데 애굽 땅에 임할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심판을 넘어가는 구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 곧 새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재앙의 첫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는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첫째 달로 해서 새 해로 만들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광복이 있었죠. 광복절하고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공휴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우리가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때부터 새해를 선포해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로 선포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지금 너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 날을 새해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빕월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새해는, 이 6월절로 선포된 새해는 보통 음력으로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있잖아요. 그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물려 가는데 꼭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4월입니다. 4월에 14일에 6월절이 지켜요.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보시면 양과 염소를 취해서 14일 동안 가정에서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언약 백성이요, 애굽에 들어올 때 70명이었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되어서 지금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회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인구면 부산시 정도예요. 부산시 인구 정도의 사람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된 것이고 한 민족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중한 재앙,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는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의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양과 염소를 통하여 주님은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각 사람의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 사람과 함께 수를 해서, 그러니까 양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수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그리고 14일 동안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 양과 염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나흔 날, 그러니까 14일이 돼서 해가 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러니까 장정만 60명, 200만이 함께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무엇과?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여러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려 오르는 그런 발효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야 빵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그거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날것으로 먹지 말고, 날것으로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육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날것으로 먹지 말고 그리고 삶아서 수육으로도 안 되고 구워 먹어야 돼요. 바베큐 파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남은 건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막 먹어야 돼요. 또 터지셨는데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생각할 때도 이것이 막 거룩한 어떤 경건한 어떤 종교의식 같지가 않잖아요. 뭐 같아요? 제가 보기엔 바베큐 파티예요. 잔치예요, 잔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곧 해방될 거니까. 곧 애굽에서 나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급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식구에 맞춰서
그 가축의 흠없음이 정결함이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피는 죽음과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이 피를 바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양의 흠없음의 의미라면 이제 그들은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누룩으로 발효하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애굽 사람들은 그 고기 굽는 냄새에 아마 너무 먹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분명 바로에게 그 재앙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신발을 신고 밖에 나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유월절 잔치를 함께하고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넘어간다는 것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잔치를 누리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애굽을 치셨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43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애굽 사람들이 주는 가축과 폐물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음식을 먹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식탁에서 추억해야 할, 유월절 식탁에서 추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이 음식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그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밀을 까서 먹이시기도 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축사하시사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했던 표징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한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에는 그 음식을 나누실 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던 문둥병자들, 불의한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창기들,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거절당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중한 심판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받으시는데요.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십니다.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으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입양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양의 마음이라는 책의 저자 러셀 무어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입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입국 심사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형제가 맞나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예, 이제 형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야 그렇지만 정말 형제 맞냐고요. 그러자 마음을 진정시키며 부모들이 또 얘기합니다. 예, 이제 둘 다 우리 자녀이니 정말 형제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심사하는 사람이 끝까지 에이, 뭔 말인지 알면서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양한 그 가족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입양한 자녀가 있으니까 그럼 친자녀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혈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GCM이라는 세미나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도 2 자녀를 입양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와, 목사님, 이제 정말 한 가족 같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됐다는 것은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가족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민족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한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각자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상황도 다를 거고요. 자라온 상황도 다를 거고요. 가족의 여러 가지 또한 배경도 고향도 다 다른 배경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양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만이 우리를 가족되게 하심을 기억해야 하며 부활의 소망 외에는 서로에게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은 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유카리스트는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주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예수님의 자기 주심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분의 피가 새 언약의 약속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 입양된 가족이 된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된 것을 기억하여 추수감사주일 성찬상에서 함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구원의 잔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그 잔치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입양된 가족으로 오늘 성찬 예식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